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입니다. 사사기 3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건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웃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봇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러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여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소아에 굴복하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명확한 지침을 내리셨습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들을 몰아내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의 제단들을 완전히 파괴하라는 것입니다. 이 정복 과정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땅을 빼앗는 세속적인 목적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고 승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가나안 정복은 우상 숭배의 근원을 뿌리 뽑아내는 영적 전쟁이었기에 이스라엘에게 요구되는 유일한 자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밖에 없습니다. 승리는 그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주민들과의 공존을 택하면서 타협을 했고 점차 그 현실에 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남겨두신 가나안 족속들을 사용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하게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스스로 선택한 타협의 결과이자 동시에 그들을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통한 시험에는 두 가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의 의미를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순종했다면 피할 수 있던 전쟁들을 앞으로 많이 치르게 될 것을 예고하시며 이를 통해서 선조들이 해야만 했던 정복 전쟁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을 그들의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 안에 살며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이어나가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그를 도왔던 그 모든 세대들이 다 죽고 가나안 전쟁을 전혀 경험을 해보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자 이들은 선조들이 치렀던 그 전쟁의 의미와 전쟁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우상과 타협하고 그들과 섞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선조의 신앙을 개성하지 못하는 문제에 있어서 단순히 신앙을 받아들이지 못한 후대에게만, 그 후세대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살아있는 그 믿음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한 이전 세대에게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결코 지식이나 말로서만 전달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닙니다. 물론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삶으로 직접 살아내고 보여주지 않는 가르침은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릴 수가 없고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는 없습니다.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입술보다 그들의 삶의 발자취와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의 신앙에 대한 책임을 이전 세대에게 엄중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신앙을 어떻게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왔는지가 다음 세대의 믿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전쟁의 의미를 알지 못한 이스라엘 자손들, 이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등과 같은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셨고 그는 8년 가까이 이스라엘을 지배했습니다. 리사다임이라는 이 단어는 제라는 의미로 구산 옆에 이러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이 왕은 제약과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악하고 나쁜 통치자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 고통으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온니엘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였으며 이전에 갈렙의 명령을 받아 가나안의 한 성읍을 정복했던 경험이 있는 용맹한 장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그 결과로 4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평화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 에글론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고통 가운데 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예후시라는 사람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에훗은 베냐민 지파 출신의 왼손잡이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문자적으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왼손잡이인 에훗과 좀 모순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상처로 인해 그랬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오른손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없어 대신 왼손을 능숙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에게는 분명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약점이 있는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 결과로 또한 80년 동안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에훗 이후에는 삼갈이라는 인물이 사사가 되었는데 성경에는 그에 관한 기록이 단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사사기 3장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소를 모는 막대기를 주 무기로 사용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그는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전쟁과 무관해 보이는 평범한 사람도 사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켜 부르짖을 때마다 자비를 베푸시고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온니엘과 에훗, 삼갈과 같은 사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신실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사사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이 순종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는 소극적인 태도의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적극적인 반응과 행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말씀에 따라 반응하고 죄와 끊임없이 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참된 순종의 모습일 것입니다. 때로는 죄와 싸우지 않아도 죄를 피할 수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항해서 싸우지 않는다면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와 담대히 맞서 싸울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싸워주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용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기 다른 배경과 특성을 가지고 있던 온니엘과 에훗 3가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명을 위해 도구로서 사용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조건과 지위와 타고난 능력, 화려한 경력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현재의 어려운 처지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귀한 통로, 즉 생명을 구하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하고 안주하며 죄와 타협했을 때 주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더 부르셨습니다. 우리들도 현실에 안주하고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에 이끌 때가 많습니다. 저희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들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맞서 싸우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유산들을 잘 물려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 어르신들 김상석 장로님 회복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 선생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가운데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영천로에 참석 중인 담임 목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